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108번을 살펴봤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지상명령이었는데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선교로의 부르심,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공동체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린 대답하는 곳인가, 대답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동행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보통 주님의 권능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그 권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권능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권능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 아직 주님과 함께 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우리가 맨 처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처음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부흥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씨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자아가 죽고, 우리 상처가 죽고, 우리 갈등이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풍성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불씨를 붙들고 온 세상을 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은 섬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 큰 것, 그것은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학교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학교는 없대요. 좋은 사람 많대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없대요. 좋은 정부 많을 수 있대요. 그러나 위대한 정부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사도 보면 거대한 업종의 기업이 위대한 길로는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오히려 보잘것없는 기업이 위대함의 족적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로켓 끝 그 봉우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도역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의 함수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상황 탓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내적으로 얼마나 의식적인 선택을 했느냐, 이게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함으로죠. 우리의 문제는 항상 얼마나 유능했느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내 인생의 빵파르가 얼마나 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요구가 잘 제어가 안 되죠. 명예, 부 다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이런 거 잘 생각 못 하잖아요. 이기성, 기여 못함, 이런 것이 사실 우리의 내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인 성장을 잘했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적인 이런 놀라운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축복의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발견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상황. 우리는 항상 상황을 봐요. 그러나 사실은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내부 과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적어도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세상은 섬김이라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통해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떻습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자동차 타고 다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영화, 뮤지컬,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죠. 스포츠맨, 그리고 연예인, 누군가가 섬겨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섬김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내적인 성장이 있느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는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의 길로 이끄십니다. 미래가 구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크게 하시겠다, 좋게 하겠다, 더 많은 걸 맡기겠다. 그러나 섬김처럼 본능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성숙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왕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누렸던 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크게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모세죠. 하나님께서는 그 침체되어 있는 모세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영적인 깊은 침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섬김의 자리로 이동시켜서 그곳에서 성숙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은 언제 망가져요? 지쳐있을 때 망가져요. 자기의 옛 습관이 자기의 지쳐있는 삶을 붙잡고 가거든요. 옛사람이 작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아무리 결심해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신앙생활을 해봐도 난 변화가 없어.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네, 여전히 계속 성숙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가 볼 때는 볼품없지만 잘 휘저어진 반죽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점점 빚어져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영적인 침체가 장기간에 지속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오늘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예요? 잘 알다시피 애굽 치하에서 노역을 하던 이스라엘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애굽 왕이 유아 살해를 지시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역청이 담근 바구니에 나일강을 떠내려가다가 공주에게 발견돼서 왕궁의 아이로, 크지 않습니까? 자라면서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이력서가 가장 화려한 사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 본문을 잘 보면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생각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왕이 자기 동생 같은 사람이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모세를 추적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애굽의 미래의 재앙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명한 것은 모세는 지금 우물 곁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길 없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 여러분,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가정을 꾸몄는데 자녀를 둘 낳았습니다. 첫째가 게르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두 번째가 엘리에셀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40년 살았어요. 광야에서 출발해서 새로 가정 꾸미고 이제는 뭔가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옛날 트라우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옛 환영에 여전히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되면서 그냥 실망과 원망이 그냥 계속 뿜어져 나오는 삶, 그게 바로 모세의 삶이에요. 더구나 나중에 모세가 이 자리를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십보라가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피난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정생활이 과연 원만했는가,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원어로 여러 가지 살펴봤을 때 그런 어느 정도의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움막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40년 너무나 영광스럽게 살았지만 지금은 비바람 맞아가면서 40년 목동으로 지낸 거예요. 처가살이하고 자그마치 딸이 7인 가정에 들어가서 처가살이, 눈칫밥 먹고 살아요. 더구나 가정도 원만하지 않아요. 이게 모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현실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원래 떨기나무는 건조한 사막지대에서 잘 자라고 작은 마찰에도 불이 일어나는, 그래서 불타는 모습이 대부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떨기나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모세는 굉장히 신기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인생이 불탔거든요. 죄가 됐거든요. 새카맣게 타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무 밑동까지 타들어가는 삶이 모세였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죄가 되는 것 같고 불타는 것 같고 목마르고. 오늘 그게 모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해야 될 일은 모세처럼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인생의 시련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 불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넌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기 존재 증명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다가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이 지금 불타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가오라는 거예요. 다가와서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분에게 묻고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4절이에요. 오늘 4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모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을 이뤘잖아요. 애굽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될 자녀로 그렇게 키웠다가 지금은 그 화려한 미래가 다 사라진 채 40년 동안 40년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지금 나이가 80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깊은 허구가 있는 모세, 그 모세를 오늘 주님 보시고 부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너의 문제가 뭔지, 네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렇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완전히 버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보상이 이겁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원망이 많겠죠.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드디어 모세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 다 탔습니다. 나 다 끝났습니다. 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 왔는지 몰라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펼쳐진다면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인생의 쓰라린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도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고백이 내가 여기 있나 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두 손 듭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만든 화려한 이력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내 이력서가 다 쓸모없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렇게 두 손 들도록 몰아가신다는 거죠. 내 힘, 내 꿈, 내 비전, 내 계획, 내 생각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자기 길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의지할 만한 분인지, 진정한 구원자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코너로 완전히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나를 몰아가신다. 마치 사냥하시는 것처럼, 낚시하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쥐를 모는 것처럼 나를 몰아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다. 체크메이트. 무슨 말이에요? 외통수. 철저하게 외통수로 만드시고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드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길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 와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고 있다면 두 손을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인간에 불과해. 이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거 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네 머릿속에, 네 생각 속에 제한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는 외통수에 몰려있지만 여전히 너는 네가 원하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정도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로 오지 말라. 너 행복했다고? 아니. 너 항복했다고? 난 그렇게 너를 생각하지 않아. 너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았어. 너는 지금 코너에 몰려있지만, 두 손을 들었지만 너는 그거 잠깐 해결되면 다시 나를 떠날 거잖아. 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마라. 너는 부정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두 손 들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가까이 왔잖아요.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넌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모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서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계속 발견하는 모세의 모습은 전혀 깨지지 않는 모세예요. 조금 성숙하고 조금 변화되지만 전혀 깨지지 않는 모습. 자기 생각 하나도 바뀌지 않는 모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에 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녀에게 할례하는 것도 까먹어버렸어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애굽의 문화가 더 좋았던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 더 완전히 종속돼 있던 거죠. 여러분, 이드로 옆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 옆에서 수없는 제사를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전혀 그 삶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받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무리바 물가에서 돌에다 지팡이를 치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광야길에서 고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정말 말도 듣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내가 도대체 고생을 얼마까지 해야 이 자리를 멈추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사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자기 이로 똘똘 뭉쳐있는 모세,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온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지도자,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는데, 모세의 이면을 낱낱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쓰기 힘든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다고요.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세가 이런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 정도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넌 정말 쓰기 힘들구나, 넌 언제 변화될래, 너는 항복했다고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결국 모세는 어떻게 돼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신을 벗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존재로, 내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 항복은 했지만 절대로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는, 기도하고 나서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나서 내 생각대로, 말씀 읽어도 내 생각대로, 훈련받아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포기와 헌신, 희생,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값어치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리로 오지 마라. 이리로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땅인데 너는 준비되지 않았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각 구절별로 존재적으로 다 느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사실은 얄팍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척 살아가잖아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해요. 너무나.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위대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이 크고 프로그램 많고 뭐 수가 많고, 그게 아니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인생 계획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왜 실패했는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왜 실패했었나요? 어느 순간 왜 꼬꾸라졌나요? 왜 멈춰 있었나요? 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나요? 배우게 될 때 깨달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영적인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리로 오지 마라. 항복했지만 너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세상 위에 세우려는 엄마를 강의합니다. 이 강의 내용이 뭐예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녀가 겪고 있는 문화 현상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품 안의 자녀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더 이상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문화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지금 신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문화의 토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계실까였어요.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 제거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하고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다르거든요. 캠퍼스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 부딪히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이런 삶,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을 뺀 위대함,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문화 충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저는 너무나 필요한 강의라고 생각해요. 귀 기울여 듣고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신을 벗어라. 내 인생 맡겨라. 너의 계획보다, 너의 디자인보다
나의 디자인, 나의 계획이 훨씬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너의 자격증, 너의 이력서, 네가 준비하는 그 모든 스텝, 그게 광야 40년 겪은 모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 네가 나의 종이 되면 안 되겠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니? 그게 오늘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옳습니다. 주님의 요청이시라면 제가 신을 벗고 주님의 종이 되어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만 붙들고 인생을 살 때 가장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신을 벗고 주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단독자. 오늘 하나님께서 단독자로 모세를 부르셔서 1대1로 만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은 사람이 공동체로 만나는 자리죠.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같이 예배드리죠. 그러나 1대1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결단, 그걸 사실 하나님이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침묵 게임 같아요. 여러분, 침묵 게임이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침묵으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뭘 설명하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듣고 그 다음 사람에게 뒤를 돌아서 막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뭐 원숭이를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박쥐가 되어 있든지 뭐 헐크가 되어 있든지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혼돈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사본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원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본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이유는 그냥 저 사람 정도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걸어간 걸음대로만 가면 맞지 않겠어. 아니, 저 사람대로 하면 난 안 되겠어. 저 사람처럼 하다 보면 나는 정말 망할 거야. 그런 마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흥분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나도 갖고 싶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패를 보니까 내가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 사본학 아니에요. 사본학. 정말 중요한 것은 원본이에요. 원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진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의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세계적인 평양대부흥 사건 아시죠?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떼어먹은 돈 갚았어요. 여러분, 이 돈 빌리고 돈 갚는 거, 이거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돈 갚는 게 기적이에요. 줄 거면 그냥 주세요. 빌려줄 거면 그냥 주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돈 빌려가지고 떼먹고 이걸로 난리가 났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예 집안이 풍비박산이에요. 젓가락, 숟가락, 그릇 다 깨지고,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용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교회 장로 집사가 내가 회개한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게 평양대부흥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왜 일어났냐 하면 1903년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선한목자교회를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 하디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를 좀 깊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은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캐나다 선교사예요. 의료 선교사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조차 이분의 말을 귀를 기울였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한국 선교 실패했다, 한국 선교 끝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교회가 교회되지 않더라. 목사로 세웠더니 엉망진창이더라. 술 먹고 엉망이고 음란하고 청소가 안 된 성도와 목회자들, 그게 한국 교회다.
여기는 안 된다. 그게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뼛속 깊이 남아있는 마음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아무리 예수 전해도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하디 선교사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셨대요. 첫째, 너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게 네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열심을 내서 네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실망한 거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일했느냐? 여기에 하디 선교사가 완전히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일했던가? 내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가? 주님과 함께 했던, 주님을 소외시키고 그냥 내 열심으로 뛰었던 것 아닌가? 내 의사였으니까, 내 선교사니까, 내 신학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저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전했던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국 선교의 실패의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 얘기를 우리 선교사님들 다 모아놓고 고백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같이 자복한 거예요. 내가 한국인들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마음이었는지를 같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국 교인들 다 불러놓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한국 우리 성도들이 왜 선교사님 회개하시냐고. 우리가 문제였는데, 우리가 잘못한 건데, 우리가 똑바로 믿지 않은 것인데 왜 선교사님 회개하냐고. 그래서 집집마다 집에 가서 나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다. 자신의 부인 앞에, 자신의 부모 앞에, 자녀 앞에 고백하고 이웃 앞에 고백하면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0년 지났죠. 하디 선교사가 회개한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잘 압니까? 예수님 잘 믿습니까? 우리 여전히 주님 앞에 나 항복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런 틀 안에서만, 교회 다닌다는 그런 틀 안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범함이 탁월성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평범함으로 탁월성의 발목을 잡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산 정상이 있어요. 다 같이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산 중턱에 올라가서 정상이 어떻더라, 정상에 가면 뭐가 있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계속 중턱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평범성이 나쁜 겁니까? 아니, 좋은 거예요. 평범함이 있어요. 비범함이 있으니까요. 평범함 자체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평범함만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 항복했어요. 그런데 신은 벗고 싶지 않아요. 나 두 손 들었어요. 그런데 신까지 벗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라면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신벗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신벗은 종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신을 벗기시고 발을 대신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신을 벗으시잖아요. 아니, 온 모든 의복까지 벗으시고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의로울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인 인간을 대신해서 완벽한 순종을 하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쓸 수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써줄 것 같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적합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완벽한 순종을 하신 분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순종을 하신 분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차갑고 가장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만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드린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신을 벗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 4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있나요? 준비되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린 부정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신 벗었어요, 항복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도 얼마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돌이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보다 너무 성실하세요. 우린 늘 실패하고 잘못해서 다시 시도하기조차 부끄러워하지만 주님은 이런 우리를 붙잡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끊임없이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분이에요. 돈입니다. 명예예요. 부모님 어떤 사람이니? 내 자녀 어떤 사람인데요? 너 어떤 자격증 가졌니? 이런 게 자랑할 게 없으면 내 친척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라도 끌어붙여가지고 뭐 얘기해야 되는 게 우리 아니에요? 그럴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려는 것. 그게 해답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반대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종으로 신을 벗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신을 벗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리고레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 첫째,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그리스도인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따뜻한 온기와 참된 빛을 전하는 그런 불타는 떨기나무로 세상 속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신을 벗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이 어렵고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신을 벗는 삶, 항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추구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셔서 세상을 바꾸는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선 그리고 여호와 유월절 두 곡을 연달아 부를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가 벗었던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이 주신 그 신을 신을 때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